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은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 사랑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갈렙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세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제1단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그 각 지파별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단계는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그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그 미정복 가나안 세력들을 마저 소탕해서 이제 그 분배받은 그 지역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을 끝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을 끝으로 이제 1단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1단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7년의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1단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 이하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요 거점을 장악한 그 1단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양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확보한 후에 북부 지역은 더 수월하게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부 지역은 이 가나안 세력들이 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 연합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단번에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오랫동안이라고 줄을 치시고요. 여기에 7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7년. 왜 7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난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제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시면 40살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나갔던 때가 40세였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더 강야 생활을 하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가 강야 생활을 한 지 2년째였는데요. 이후에 38년을 더 해서 총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을 더 추가하셔서 총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 거기에 또 38년 강야 생활을 더하면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78세가 됩니다. 78세. 그 이후에 이제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확보하고 나서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하면 그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85세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 78을 빼면 85 빼기 78을 하면 총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중부 지역 함락시키고 남부 지역 함락시키고 또 북부 지역 함락시킨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7년 동안 전투를 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전투를 해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기본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안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줄을 칩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 5명의 양들이 남부 연합군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북부 지역은 더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었고 이기의 순간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손쉽게 빠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나가다 보면 이 길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기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2절은 거인족 아낙 자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자,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 산지 지역이 더 좋은 땅입니다. 좀 높은 고산지대가 더 좋은 땅입니다. 이 산지는 이제 기온이 선선하고 살기에 더 좋은 땅입니다. 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 자, 이 아낙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목이 긴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거인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인족들이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세만 남았더라. 자, 이제 가나안 대부분의 성읍에서는 이 거인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멸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고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아낙 자손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 거인족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몇 명이 살아남아서 그 다윗 시대에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입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인족 일부를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인족에 대한 아주 치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세를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존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과거의 치욕,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실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면 이스라엘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낙 자손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아주 큰 문제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1단계에 대한 종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면서 그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잔존 세력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면전을 뛰었던 가나안 전쟁은 이제부터 이제 산발적 국지적 양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말씀 보십시오. 자, 본래는 이 12장에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 전쟁이 거쳤으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오고 이 12장에는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경계와 또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그 모세가 정복했던 요당 동편 땅의 경계와 또 두 왕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 그 요당 동편 땅을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확보를 해서 세 지파 반에게 분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요단 서편 땅의 경계와 또 그 31명의 왕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6절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16당들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고 또 17절에서 24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15당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는 디르스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모두 31왕이었더라. 줄을 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에서 정복한 왕들이 모두 31명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전투만 기록한 것이고요. 사실은 더 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서편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 31명의 왕이 좁은 가나안 땅을 다스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김천시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소국들이 31개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작은 소국 31곳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제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한 서편 땅을 그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장을 보시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미정복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많은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33절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기업과 네 지파 기업에 대한 재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자,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적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26년 정도 지도자로 재임을 했으니까 아마도 대략 한 84세 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총 7년 동안 했었죠. 그러면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84세에서 7년을 더하면요, 대략 한 91세 정도, 그러니까 한 9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은 드물고 아직 정복할 땅은 많고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다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13장 2절 3절은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 아직 블레셋 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땅이 남아있는데요. 저 아래쪽에 남아있는데
이 미정복 지역의 대표 지역이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이 전혀 차지하지 못한 땅이 되겠습니다. 저 가나안 서남부 지역인 블레셋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은 또 남아있는 대표적인 땅이 이제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 가나안 북서부 지역인 시돈 지역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인 레바논 지역의 땅들이 여전히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 가운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이 남아 있었고요. 이 미정복 지역을 마저 정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미정복 지역을 마저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음란과 욕심과 거짓과 또 불순종과 이성 같은 이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성품과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이 또 있죠. 이러한 수많은 미정복 지역을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끝까지 정복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이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는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미정복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정복된 땅을 마저 정복하여서 또 그것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결이 되었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또 의지하여서 이 미정복된 땅을 마저 정복해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수하지 못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안수를 못하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 미정복된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예전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점점 안일한 신앙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땅을 확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한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8절에서 33절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기업과 또 레위지파 기업에 대한 재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과 레위지파는 가나안 그 서편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서편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재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4절을 보시면 이 14절이 오역이 된 것이 있어서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자, 줄을 칩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밑에다가 그가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가라고.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요, 이 번역자가 인칭 대명사를 고유명사로 오역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 그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모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한번 보시면은요, 요당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자, 줄을 칩니다.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줄을 쳐놓으십시오.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이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각종 종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셨고, 또 그 거룩한 사역에 대한 대가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13장 14절과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레위지파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전 재산이요,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야, 레겐과 술과 훌과 레와 함께 죽였으며. 자, 22절 말씀 우리 줄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볼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이 점술과 발람은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였죠.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미디안 다섯 귀족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지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최후가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9지파 반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 반지파의 기업, 이제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레위지파가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11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삼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이제 야곱의 아들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레위지파가 빠져서 11지파가 되었지만 다시 이제 한 지파가 채워져서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4절 중간절을 계속 보시면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이렇게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만일 기업 분배가 각 지파의 공로나 업적 순으로 나누어 주었다면 각 지파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분쟁이 야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 분배 방식을 제비 뽑기로 하였고, 그리고 또 기업 분배 과정에 참여할 대표자들의 명단까지 이미 7년 전에 발표하심으로써 기업 분배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자, 이제 14장 6절 이하는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갈렙이 특정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렙은 제비 뽑기 방식이 아니라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6절을 이해하려면, 6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자, 이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자, 그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는데요. 이제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땅 분배를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40대나 85세 때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내가 조금 더 젊으면 새로운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겠지만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열정이 많이 식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열정과 믿음이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갈렙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자, 줄을 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우리도 한 80살 정도 되어서요, 갈렙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 추가되었고 또 7년간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45년이 지났죠.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뭐 40대의 건강과 80대의 건강이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85세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갈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인족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리다. 자, 그 어느 하나 참 터지 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정건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을 보면요, 이 갈렙은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45년 동안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산이 무려 4번이나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갈렙의 열정은 조금 더 식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렙이 잡고 있었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짧은 말씀이고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간단한 말씀을 갈렙이 45년 동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주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갈렙은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서 신앙 열정이 식지 않고 또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줄을 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이 헤브론 지역은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또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이제 해발 800m 한 1000m 정도 되어야 이제 좀 선선하고 또 사람 살기 아주 적당한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땅은 어김없이 또 가장 강력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왕 전쟁할 거 가장 좋은 땅에 가장 강력한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갈렙의 믿음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 어느 지파보다 아름답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거인족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가장 큰 거인족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거인족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자, 이미 7년간의 가나안 서편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주요 거점들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갈렙은 이미 그 장악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민족의 어른이요 또 장자의 권한을 가진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갈렙은 이미 넘치도록 충성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그러한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노고를 알아달라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된 나이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많은 희생과 위험이 따르는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그의 친구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을 이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눠주려고 하던 때에 이렇게 갈렙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니까 이 오랜 친구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참 성실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요단 서편 땅을 나누어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과 우정으로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너무나 참 고맙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러한 이 갈렙의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 앞에 이제 헤브론 땅에 전쟁이 거치게 되고요. 그 아름다운 헤브론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이 갈렙의 충성되고 견고한 믿음을 잘 본받아서 이제 교회와 가정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45년 전에 받았던 그 짧은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성경 66권이 명쾌하게 주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과연 이 갈렙처럼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지,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 갈렙처럼 한결같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성실하고 충성되며 온전한 믿음을 본받아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이 미정복 지역들을 차근차근 정복해내는 복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 후손들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사님 좀 헌금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목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현명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드리겠습니다.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날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층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주사랑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꼭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오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갈렙의 충성되고 견고한 믿음을 본받아서 교회 가정의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